안녕하세요. 네, 슬기로운 통독스 날 에베소서 빌립보서 편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은 처음부터 한번 돌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10개가 넘는데요. 그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힌트를 드릴게요. 예, 어떤 장소가 공통점이에요. 어떤 장소. 예, 이 네 개의 공통점을 지금 1분 안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분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프, 커피 쿠폰? 뭐 하여간 기프티콘을 보내드릴게요. 자, 1분. 지금 10시 11분이니까 12분까지. 예. 자, 그럼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자, 에베소는요, 먼저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네, 아시아. 그 당시는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에서 거점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역 기간 중에 최장 기간인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 특히 3차 전도 여행 때는 3년이나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요. 예. 그리고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빌립보라는 그 도시 이름은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인 필립, 필립. 그 필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로마 식민지에다가 황제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황제 필립이었어요. 필립 황제였기 때문에 그 필립 황제의 식민지라고 해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스라엘에도 그런 도시들이 있죠.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도시 이름도. 그러니까 카이사 필립, 즉 시저 필립, 필립 황제가 필립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거기다 지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뭐 가이사랴 뭐뭐 이렇게 해서 도시 이름을 그렇게 황제 이름을 딴 식민지 이름을 딴 도시였어요. 네.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자마자 처음에 부딪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마게도냐 지역이죠.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역사상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드린 퀴즈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개의 공통점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즉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져요. 예. 지금 지금 예, 답이 많이 왔네요. 예, 5분이 왔는데 예. 네 분이 왔네요. 예.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편지가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는 핵심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복이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존재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왜 썼냐면은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풍성한 복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지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거지 근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젠 좀 정신 좀 차려라.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리답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편지가 뭐다? 에베소서라는 거죠. 에베소서. 예. 자, 그래서 이 전체 구성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 자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1장부터 3장이고요. 4장부터 6장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리가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자리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 자리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4장에서 6장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예수님 자리가 받은 복들이 수없이 많은 단어들로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적은 거예요. 다 쓰지도 않았어요. 예. 그냥 대충 살펴보기만 해도 예수님 자리가 받은 복들이 어떤 복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양자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았고 죄사함과 용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존재고 하늘의 모든 유산을 다 상속받은 존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몸에 속했으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영적인 권세가 있다 등등등등 이런 수없이 많은 축복들을 누가 받았다? 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예수님 자리가 받은 복들의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 유일한 통로가 뭐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즉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모든 이런 축복들을 다 받게 되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결론이에요. 자, 빌립보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늘의 복보딸이 예수님 자리 이야기라면 빌립보서는 무슨 편지? 기쁨의 편지예요. 그래서 기쁨 또는 기뻐하라 이런 말이 15회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총 104구절, 즉 빌립보서 총 4장인데 그중에 104구절 총 다 합치면 104구절이에요. 근데 이거를 15번이나 기뻐하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균 7구절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얘기하다가 기뻐하십시오. 또 무슨 얘기합시다. 얘기하다가 기뻐하라. 기뻐합시다. 계속 이런 말을 기뻐해야 됩니다. 기쁩니다. 기뻐합시다. 이런 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뭐뭐 기뻐하라. 뭐뭐 기뻐하자. 예.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제일 기쁨이 충만한 편지가 뭐다?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 뭘 기억해라? 기쁨의 편지. 기뻐하란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지금처럼 에어컨 바람이 솔솔 나오는 시원하게 나오는 사무실에서 쓴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그 지하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말이 감옥이지 오늘날 교도소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권 그런 거 없습니다. 365일 늘 축축하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요. 지하 감옥이기 때문에 창문도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교도소는 끼니마다 밥도 주지만 그 당시 감옥은 음식과 옷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언제 죽을지 한참 날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기쁨 충만한 편지를 지금 지하 감옥 한복판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 안에서?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쁨의 원인이 바로 어디다? 주 안에서라는 거죠. 아까 에베소서도 우리의 모든 축복의 이유가 되고 시작이 되는 곳이 어디다? 그리스도 안이라 그랬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정말로 불평이 나오고 낙심할 수 있는 모든 이유에 수백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뭐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거나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고 힘들지만 심지어는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마땅히 그리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기쁨으로 전진해 나가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라고 우리 모두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화면 좀 틀어주시고 자기 카메라 켜주시고요. 또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외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작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짤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네. 한 주간 기쁨으로 넘치는 한 주, 또 하늘의 복보따리로 살아가는 예수님 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